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더라.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이 여전히 이 사계절이 이 나라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것이 있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즐거울 때와 고난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듣고 배워서 또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압니다. 하루하루 삶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바라옵기는 저희 미약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품어주시고 또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말씀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만 드러나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의 잘못됨을 항상 변호해 주시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51절에서는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약하게 들려요? 지금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가 문제가 있구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을 읽어봤는데요. 51절은 지난주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이적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할 때 이 나의 영이라는 예수님의 영은 그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아들로서의 성품, 그러니까 인성,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성품, 그 육신을 가진 영으로서의 성품, 인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성품은 신성이에요. 신의 성품.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4절, 3절 4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해서 인성을 말을 하고 있고,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은 신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느니라고 개역성경은 기록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더 상세히 기록된 줄 압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이건 인성이죠.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룩 또는 개역성경에는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한 운명하신 후, 죽으신 후에 그 거룩한 영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또 성령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육신의 영의 성품과 신의 영의 성품, 두 성품,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과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영을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자마자 그 이적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 이 땅이 큰 이적이 발생을 해서
그 첫째 것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놓았다라는 뜻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속죄소 위 시은자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 앞에 바로 자기가 죽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이제 휴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휴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이것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 휴장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휴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러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놓고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신 놀라운 이적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 오늘날까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1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라 온 땅과 인접한 나라들이 진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두 가지 일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의 소름 끼치는 죄악, 바로 땅은 이러한 소름 끼치는 죄가 자행된 그 아래서 흔들림으로써 주님의 무죄하심과 박해했던 자들의 소름 끼치는 불경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땅은 예전에 받아들였던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피를 받아들이려고 그 입을 여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마는 이 모세를 대적한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으로 고핫 자손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그 다단과 아비람을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삼키려고 땅이 입을 벌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역했던 자들을 삼키려고 땅이 입을 열리는 것처럼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악인의 사악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불쾌감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아모스 8장에 했습니다만은,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의 그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음으로 영이 떠남으로써 바로 이 땅의 진동은 그리스도 죽으심의 영광스러운 성취의 또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전에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이제는 죽으심의 능력으로 마귀의 왕국에 주어진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지금 극악무도한 권세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하심으로써 온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보십시오. (68편)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님 백성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지나며 하셨나이다. 셀라. 그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주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 하나님 면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진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광스러운 성취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릴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 보십시오. 이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보세요. 그때에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는 이 말씀은 만들어진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로 남아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나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길지니라고 이렇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이제 죄의 형벌을 다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고 죄 없는 또 한 사람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물론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갚아놓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0장 10장 찾았죠?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기억하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죠. 우리의 삶이 죄를 짓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벌은 지나갔지만 죄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이 길밖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절 다시 보십시오. 51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1절, 그 다음에 이제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며 했어요. 땅 중에서 가장 견고한 부분이 충격으로 부서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멈추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바위들이 깨지는 것은 예수님이란 바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형벌을 다 가져가셨다. 죄가 세상에 남아있어도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죄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 하나의 그림자의, 죄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바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수가 나오며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있는 바위 틈새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틈새에 숨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것은 모세가 쳤던 반석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고, 민수기 20장의 8절에서 11절에서는 거기도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르신, 쪼개신 바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그 틈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한참 더듬어서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의 상징으로서 반석이 그리스도이셨다. 그 반석이 깨졌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영이 낙원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의 이적으로서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왔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곳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돌같이 이 강팍한 마음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은 그 자체의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낮아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즉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굴복하거나 녹아지지 않는 마음은 바위보다 더 단단한 마음이고 부서지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52절에 52절 보시면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려고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애써 배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석학들이 이것을 묵상을 했지만은 만족시켜주지 않으려고 의도된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위를 쪼갰던 지진과 같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리며 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육신의 잠이죠.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육신의 잠에 불과하며 침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겁내거나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누였던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졌으며 일깨워졌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 나와서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고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52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경에서 대미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경 자체는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효력도 없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풀 수 없는 많은 의문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섭리의 찬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일어난 이 성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었으며 아마도 초기 부활의 특권을 믿음으로 내다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얼마 전 족장들의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교리를 입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서부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즉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산 자들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 살아있다. 우리 또한 살아있지요. 거듭난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부활할 수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이미 거듭나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활교리 그냥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족보를 따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있고 우리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의논에 대한 조속한 확증이었습니다. 일어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확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무덤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은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지만 주님보다 먼저 죽었던 최고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사가리아, 시므온,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로 알려져 있었으며 따라서 후에 불가사의한 그 부활이 있어서 이에 대한 증인이 되기에 합당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피로 인쳤던 자들로서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되었고 위엄있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당신의 선구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십시오. (35절에)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로써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구자로 지적을 하고 있다. 계시록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먼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선구자로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미리 부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고, 계시록 20장 그 하나의 실례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또 내가 왕자들과 그 위에 많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께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혹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그들이 살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렸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죽임을 당한 자들, 중세시대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선구자들로서 바로 그들이 살아있더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먼저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렸더라.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큰 음성으로 무덤들이 지진에 의해서 부서져 버렸지만 52절에 나오죠. 52절에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들은 부서져 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이 소생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냥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열린 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은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이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살아난 자들이 나타나 보인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것 이상으로 현명해지려고 해서는 이 사실이 간략하게 언급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곤몰하지 말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보다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예언하고 설명한다고 많은 말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인공위성을 타고 저 달나라를 갔다든지 지구 주위를 돌았다든지 하는 그런 5사람인가 6사람인가가 이 지구를 떠나서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신이 지었다는 것을 알겠더라, 느낌을 주더라, 감동을 주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낼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신기한 말씀이 있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기에 말씀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말이 떠돌고 또 이렇게 막 금방 무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처럼 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생각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면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풀어주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으심으로 죽음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번 죽으면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무력케 하셨어요. 여기에서 기인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사망의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상속이 없으며 주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 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몸소 죽으심으로써 파멸시켰으므로 그의 권능이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마귀의 권능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며 죄로부터 빼앗은 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덤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속량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이거 마귀입니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셨는가. 은사는 은혜요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셨다 하셨는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무덤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려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4장 10절 보세요. 오 시온을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 속에서 수고하여 나으라. 이제 너는 그 성읍에서 나가 들판에서 거할지니라. 또 너는 바빌론까지 가서 거기서 건짐을 받을지니라. 거기서 주가 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속하리라 하였습니다.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수들의 권능을 예수님께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이 이렇게 위대해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이 없으면 때가 차면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무덤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은 주님의 죽음에 힘입어서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에 일치하게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적이며 영적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서두에 성품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의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살리셨죠.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세요. 사절에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성령으로 신성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리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의 성품도 지니고 있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살아가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즉 신성과 육신의 영과 육신의 본성과 신의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그만큼만 예수님이 보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면 그만큼만 예수님이 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면은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거듭난 자는 그 사람 안에 있지요. 성령님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 육신이 죄를 짓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가진 자로서 성령께서 안에 와 계신 그런 사람들로서 죄를 짓지 말고 살자. 그래야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의 무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시민이 되어서 그곳에서 교제를 가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5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부활 육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바로 이 사람들은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4절에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밖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고용된 군병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이적 못지않은 아주 이적적인 사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영혼에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적적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가책을 느낀 자들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들로서 그들의 작업은 되게 고되며 또 그 자체가 엄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이나 동정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낮추시고 깨뜨려 부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러한 마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비로소 성취된 성경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경됨의 슬픈 조짐으로써 그때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부드럽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주님을 비방한 자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 병사들도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분께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이방인들도 이 군인들도 병사들도 주님을 비방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시는 능력으로서 순식간에 이렇게 말한 병사들의 언어를 바꾸셨어요. 그들의 독한 입술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자책감을 느끼게 된 하나님의 수단은, 하나의 수단 방법은 그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지진을 보여주셨고 또 행해진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졌어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가졌던지 이 군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두렵게 나타나신 것은 두려워하는 죄인을 위해서 뉘우치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알아서 그냥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알았어. 이제 나도 구원받았어. 이런 식의 구원은 지식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지 못하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구원이라 하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어찌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병사들의 이 죄책감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어둠은 그 자체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3시간의 공포와 땅의 진동 가운데 몸도 마음도 흔들려 병사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놀라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은 단지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범죄는 어둠으로서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불법이 우리를 침륜시킨다 해도 완전히 우리를 함몰시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경악심을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마지막 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땅이 옮겨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세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즉시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울부짖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왜 기억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텐데 왜 두려움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핀잔하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1장.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었느냐? 마치 박해하는 자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해둔 것 같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현실 속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믿는 자가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제 병사들에게 나온 증거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베드로도 이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거.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 말씀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원수들이 논쟁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형을 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사형의 요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니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심히 엄히 명령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그래서 사형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주는데도 옷을 찢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형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대적을 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또 병사들도 나중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나오는 6월절 기도 이후부터 제자들은 감히 자기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만 다녔어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으나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논리를 명백한 기정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무에서 살아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과 군병들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라도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형 집행장 분위기 또는 그 상태 그리고 잔인한 강팍성을 누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형 집행장 분위기도 험악한데 그 상태에서 그런 것을 누르고 로마 병사들은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예가 깨지고 파멸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라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입증하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참 빛, 진리는 위대하며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들의 참석을 보게 됩니다. 55장 56절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앉아 멀리서 바라보더라.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하면 요셉의 어머니고, 여기서는 요새의 어머니, 이것도 이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 요한만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요한이 그 옆에 있었죠. 요한 외에 주님께 담대하게 나온 자들은 단순하다고 여기는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연약성을 가진 여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들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용기와 결심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를 통해 완전해지게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들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여자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도왔습니다. 현장에서 허락만 받는다면 기꺼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봉사가 미치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봉사가 미치지 않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봉사 못할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 또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찾아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밖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은 주님을 위로하거나 물질적으로 돕지를 못했지만은 주님을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친구들로 단지 관망자에 불과하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돕는 수호 천사들도 곁에 서서 떨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즙들을 홀로 밟으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의 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을 가진 자, 그 신성을 가진 자,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자, 그 자만, 그 성품을 가진 자만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98편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2절입니다. 오 주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라. 이는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거룩한 발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분께서 주님의 의를 이방인들을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도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여기에서 미리 보고 시편에 기록해서 이것이 오늘날 그 예수님께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오며 또한 주님의 하신 일을 더욱더 배워나가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또 주님의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어려서부터 죄와 함께 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죄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할 때 그 자는 차마 말씀을 더 하지 못하시고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그에게 더욱 좋았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어려서부터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텐데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오늘까지 살아계심으로써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으로서 더욱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덤으로 사는 삶인 줄 알고 매 순간 주님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